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였던 그 반역의 어두운 현장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중보자를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을,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업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밭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거기에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고 거기에 기도라는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반역하는 우리, 참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도 반역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은혜의 메시지의 마지막 점에 11조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마무리 지점에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11조를 요구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은혜의 메시지 마지막에 11조를 요구하시고 이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11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10의 1을 드리며 주인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면서 주인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 은혜의 메시지의 마지막에 11조에 대한 명령으로 이것을 마무리 지으시는데요. 오늘 21절을 보니까요, 11조를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뭐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모든 소산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26절을 보면요, 레위 지파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받아 가지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11조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도 그 백성들이 많이 거두면 11조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 11조에 자기가 받은 것에 11조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11조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조가 뭐죠? 11조는 하나님께서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명령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가보시면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예루살렘 왕, 평화의 왕, 떡과 포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제사장, 그가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표현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28장을 가보시면요,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은 드리는 장면이었고 야곱은 드리겠다는 약속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주인됨을 담는 그릇이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이 담기는 그릇, 그것이 바로 11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 그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소중한 영혼을 어디에 담으세요? 아무 데나 담으십니까? 나무에도 담기고 돌에도 담기고 그렇게 그렇게 봄신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돌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자연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소중한 영을 어디에다가 담아두세요? 육체라는 그릇에만 담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왜 소중한가? 육체 자체도 소중하지만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을 담는 그릇인 것처럼 11조라는 그릇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내용이 담겨지는 소중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세요. 우리의 삶을 연속되는 일주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주의 연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속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그 7일 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형제 삼으신 자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빼어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해라. 왜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킨다? 그건 단순히 나 오늘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아니면 내 예배 한번 보고 왔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계속해서 연결되는 한 주에 연결되는 그 삶, 내 삶을 한 주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요, 소유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내 소유의 주인,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네 생명과 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라. 그리고 열의 하나, 10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네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딱 한 가지 네한테 바라는 게 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우려 딱 한 가지. 제발 내가 네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하사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1조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10의 9를 쓰면서, 이번에는 쓰는 거예요. 10의 9를 쓰면서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10의 9를 쓰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11조 이 구절도 읽으면요, 전부 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왜곡돼서 보거나 치우쳐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뒷부분에는 10의 1을 드리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10의 9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 백성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10의 1을 드리라. 그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해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출들 그렇게 되리니,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면서 10의 1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10의 9를 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 거다, 이건 너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11조를요, 내 거에서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거에서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에서 9을 떼서 내가 쓰는 게 11조예요. 내 거에서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에서 9을 내가 떼서 쓰는 게 11조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해요. 내 거에서 하나를 떼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거에서 우리가 9을 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너 입장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구 밑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생명 누가 주셨어요? 이들의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노예였던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자유민이라는 그러한 직분, 직책, 이런 놀라운 이런 자리,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뺏어서 그 땅도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거잖아요.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이 날 수 있도록 햇볕과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햇볕과 비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노동력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9대1 하자. 다 내 거잖아. 근데 너희 그래도 좀 힘쓰니까 내 9, 너 1.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할 말 별로 없잖아요. 내가 9, 너 1. 그러니까 내 거에서 너 하나 떼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하나만 둬. 그리고 너 9 써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11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10의 9를 쓰면서, 와,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풍성하게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와, 5대5 해도 내가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9를 내게 주셨어.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저는 사례를 봤잖아요. 사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 달에 많이 들어왔다고 더 많이 받고 다음 달에 적게 들어왔다고 적게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나는 딱 정해져 있는 이 돈으로,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 뭐하라 하세요? 구하라 하세요. 욕심이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세요. 내 사례는 여기인데 또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해 놓기 때문인 거예요. 농사라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 적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우리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 월급은 빤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들어오는 돈을 하나님께 구한 만큼 하나님은 주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 딱 제어해 놓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죽겠다 해도 여러분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 왕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쓰시는 건지 아십니까?
솔로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굴을 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10의 1을 드리면서 내가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냥 굴을 써라. 쓰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뚱하십니까? 다 주지 뭐. 안 돼. 그 10의 1 사실 10의 1 이 부분이 지점이 위태위태한 지점이긴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0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m 위에 딱 서면 밑에 보면 그때 딱 두렵대요. 11조도 딱 열의 하나를 딱 떼는 순간 우리가 사실 두려워. 이거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하시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자기가 서원을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이 그릇에 담자. 내가 주인은 그래서 담아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좀 웃으십시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굴을 쓰라 하시는구나.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덜라 하실까요? 이 돈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근데 달라 하실까? 우리가 드려봐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자꾸 보라 하실까요? 제단을 봐라. 생명나무를 봐라. 우리 보고 자꾸 십자가를 보래요. 왜 자꾸 보라 하실까요? 봐야 마음이 변화돼요. 그런데 왜 드리라 하실까요? 드려봐야 마음의 실제가 되고 마음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아무리 받아도 잘 몰라요. 자녀들이 부모가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라도 내줘보면 이제 부모가 내한테 줬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 내줘보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런 크기였구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내어놓을 때 실제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내어놓음으로써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어놓아도 압니다. 아니에요. 잘못을 많이 하고서도요. 내놓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봐야지 불평불만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큰 잘못이구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인 11조도 내볼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다. 너희 11조 내봐라. 네 고가는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내가 한번 볼게. 하나님이 자기 조건을 걸고서 축복을 건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왜 내한테 자꾸 내놓으라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놓아야지만 내 마음이 아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시되 그러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인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매달을 살아가고 매주를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